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 믿고 있죠? 뭐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를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그것을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믿음을 지칭하는 헬라어 피스티스가 있어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신앙, 확신을 나타내며 기독교 교훈에 대한 인정과 수락을 의미할 때 쓰여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 교훈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세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을 소유하는 피스티스의 성격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 좀 의미가 애매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의미가 분명하고 쉽게 이해돼요. Faith is the confidence. 믿음은 자신감입니다. That what we hope for will actually happen.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It gives us assurance.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About things we cannot see.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준다?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assurance라고 하는 단어가 보증, 확언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보증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뒤에 쭉 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보증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이유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동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현재성을 띠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일상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행위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무언가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그 증거가 뭘 소유해야 돼요? 그 증거 안에 반드시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증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증거물 아니면 다른 something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소유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닌 걸 갖고 우기면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성을 띠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구원 얻는 피스티스,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일상의 구체적인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증거를 얻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얻은 선배들 이름이 나와요.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여러분, 이들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그 예배가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벨이 드린 예배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동적인 것이에요. 아벨은 예배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가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그가 드린 예배와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만한 동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벨은 예배로 증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하고 딱 잡아서 올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에녹의 믿음 역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동적인 믿음이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활동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픽 될 수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기록된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의인의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믿음은 정적인 믿음일까요? 동적인 믿음일까요? 다분히 동적인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이죠. 방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봐도 알 수 있죠. 단번에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노아의 믿음은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방주 만드는 것에 힘썼을 때 결국에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신방한 지체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사라와 요셉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고 하면 요셉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요셉이 우리 수련회 때도 들었지만 유명한 게 뭐예요? 코람 데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셉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나 라합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 주님 앞에 바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 주님 앞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이 걸었던 삶의 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전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걸었던 삶의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사무엘 등등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삶의 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길은 십자가의 길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살던 시대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비록 그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지만, 그들이 보여드렸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분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통과 모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욕을 대신 당하셨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그 이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생각만으로 정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서 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역시 다분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동적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대속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간 되겠지, 내 공생애가 3년인데 잘 모르겠는데 3년 안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로 임했다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믿음의 상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93년생 청년들이 청년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청년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이 같은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답답함을 견디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다분히 동적인 거죠. 그때에만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부활 역시도 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동적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좋은 때에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저 뒤쪽에 한 두세 분이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 세상이 창조됐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와 부활은 곧 비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곧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하면은 텔레는 멀리 있는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비전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세상의 모든 소식도 들을 수 있죠. 볼 수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오늘만,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나는 오늘만 산다 이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이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동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기가 힘들겠죠.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긴 그 정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작은 믿음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로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믿음은 비전이에요. 텔레비전으로 저 멀리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듯이 지금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곧 뭐가 될 수 있어요?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적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사건처럼,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믿음의 실상처럼, 내가 그토록 되어지기 원하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미리 보고 나아가는 그것처럼 확실하고 선명한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동적인 믿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고 위대하고 비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소유하고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에게도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나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나는 정적인 믿음에서 멈춰 있나요? 아니면 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내 믿음은 정적인 믿음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동적인 믿음인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려면 내가 정적인 믿음이 아닌 당장 오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냥 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또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그 사실이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십자가는 절대로, 부활은 절대로 정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다? 동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로 나의 이야기로 증거하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그 사실이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